주님만 쫓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찬날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용주 목사님 나오셔서 가리워진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리워진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회력으로 주연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참 빛이 이 세상에 현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 빛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빛이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그 빛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존재.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사회가 존재의 본질보다는 사물이나 도구에만 집중하여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잃고 사는 세상을 존재 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본질적 가치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고 부수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고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이것을 존재 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맛으로 이루어낸 표징입니다. 이 표적이 이루어진 뒤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이 표적이 이루어진 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1절을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표징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맛볼 수 있는 맛있는 포도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러한 장면들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지만 제자들은 다들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지만
정작 예수님 그 자체는 점점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망각이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고 있었던 제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빛이신 주님은 어둠의 망각에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단어와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레테이고 하나는 알레테이아입니다. 레테는 흐르는 망각의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알레테이아는 드러냄, 감춰지지 않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이 말하는 이 진리는, 이 알레테이아는 이즘과 망각으로 흘러가는 우리를 그 망각의 강물로부터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망각이라는 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필요한 정보를 우리 안에서 잘 제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친절과 배려, 그리고 고마웠던 일들과 추억,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 잘 간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할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차가운 눈빛, 거친 말과 행동들,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고는 있지만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너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며 커가길 바라지만 종종 저의 욕심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좋은 씨앗 공동체로 만나게 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빛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매일 만나니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매일 눈 뜨면 만나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매주 만나는 교회 사람들, 망각이라는 강물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몸을 담그고 그저 흘러 가는 대로 살아갈 때 나와 내 옆에 있는 생명들은 그저 소유물, 도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 빛이시고 참 진리이신 주님께서 망각의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참 빛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참 빛이 이 땅에 왔고 그 빛이 비추어지고는 있지만 그 빛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만 이 자세는 의도적으로 그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로마 제국이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은 상당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황제의 뜻에 부합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만 주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빛, 그 빛은 로마라는 거대한 그 나라에 살아가며 무엇이 참 빛이도 모르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새롭고 자유함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다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높고 견고하게 자신들의 성을 쌓아 올린 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벽 사이로 틈이 생기고 갈라진 그 틈 사이로 참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 구약의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비슷한 이야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 두 이야기는 모세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탄생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쌓아올린 세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과 평화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빛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누군가에게 독점되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빛을 찾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빛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추는 빛에 관심 갖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적과 이러한 성취를 위한 분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 안에도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많이 보게 되는 기사는 정교유착이라는 뉴스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이러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정치 집단과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사이비 종교 집단뿐만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지적하고 있듯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빛을 거부하고 있고 자신들만이 그 빛을 독점하고 있고 그 빛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불신앙을 가진 이들이라고 취급해버리고 규정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기독교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품고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간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저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기사거리나 그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종종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목회라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 나도 이 세상에 한번 빛을 봐야지 라고 생각에 깊이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 이러한 현실을 제 스스로가 볼 때마다 내가 목사가 맞나? 라는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러시아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알료사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책 서두에 작가가 독자들에게 주인공 알료사를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책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알료사의 전기를 시작하면서 약간 난처한 기분이다. 내가 알료사를 주인공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나 자신도 그가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알료사의 어떠한 점이 뛰어나서 그를 주인공으로 택했는가? 알료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가? 누구에게 어떠한 일로 알려져 있는가? 왜 독자는 그의 인생에서 있었던 사실을 살펴보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작가가 자신의 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 책이 많이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까라마조프가의 이 형제들이라는 책이 소설책이 성경책처럼 읽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 책 서랍창에 꽂혀 있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책입니다. 아마 오늘 집에 가셔서 책 서랍장을 한번 뒤져보시면 이 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 알료사는 신부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큰 업적을 이룬 인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려움과 상처받는 일 앞에서도 마음을 열고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빛을 찾으려는 인물이었고
다른 이들 안에 있는 빛을 찾아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저희는 교회력으로 주연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빛으로 현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빛은 가리워진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망각이라는 그늘과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로 인해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참 빛이신 그분께서 망각이라는 흘러가는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의 빛이 아닌 참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 때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십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주님은 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그 주님께 잇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다른 빛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